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3절 말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베들레헴을 여행하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조반니 사볼도가 그린 목자들의 경배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 그 그림을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종적인 구도가 특징인데요. 그림을 그릴 때에 보통 예수님과 마리아가 등장을 하면 종족 구도라고 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그런 구도를 가진 그림이라고 했을 때 보통 예수님의 가족, 성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보통 높은 자리, 위쪽을 차지하고 경배자들이 아래쪽에 배치되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이에요. 우러러 보게 돼 있고 위쪽에 상석을 차지하므로 또 빛이 가득한 공간을 차지하므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가족이시다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구도를 취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반니 사볼도는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 가지고 역으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될 아기 예수님께서는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계세요. 조반니 사볼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을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오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왕궁으로 오시고 부요하게 오시고 명예와 권세를, 능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시더니 온통 이 세상의 보좌를 다 틀어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버리시고 창조주라는 그 영광을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놓으시고 이 피조의 세계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오심의 목적을,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 멸시받는 자리, 천대받는 자리, 가난한 자리로, 조롱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 것이죠. 경배는 요셉과 마리아가 하고 있고 목자는 호기심을 보이거나 깊은 사색에 잠겨 있습니다. 심지어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방관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마땅히 경배해야 될 자들이 왜 주님 곁으로 나아오지 않고 경배할 장소로 들어오지 않고
건물 바깥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경계를 멈추지 않으며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서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예수님 탄생 그림에는 소와 나귀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그림에 소와 나귀가 자주 등장을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죠. 다시 우리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도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나귀도 자기 임자를 알아, 주인을 알아. 그런데 인간은 자기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만왕의 왕이 참으로 오셨음에도 천사가 경배하였을 뿐 참으로 극소수의 목자가 경배하였을 뿐 참으로 경배해야 할 유대인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그 누구도, 그 어느 한 명도 동방박사들이 위대한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였음에도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지 않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내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잡아 죽였으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많은 명화들은 예수님 탄생의 장면에 소와 나귀가 등장하는 그림으로써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명화를 감상하시다가 예수님 탄생 그림인데 소와 나귀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짐승들이 거처하는 데서 나셔서 짐승들 그림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 깊은 깨달음과 묵상을 가지고 그 그림을 사색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친구나 가족이나 누군가가 그 그림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면은 슬쩍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잘 기억하셔가지고 그림을 보실 때에 한번 찾아보시면 또 그런 재미가 있으실 것이고, 그림을 가지고 전도하면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이 그림 한번 보라고. 어떤 그림 같냐고. 대부분 명화, 그림 잘 몰라도 호기심이 있죠. 보면서 이건 뭐냐? 이 짐승은 무슨 짐승이냐? 아니 왜 소와 나귀가 그려져 있냐?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러이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슬쩍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는 유대인을, 나귀는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과연 인간은 어떠한가? 아기 예수 밑에 있는 흰 포대는 순결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주님의 몸된 신부인 교회는 순결함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오늘도 순결함을 추구하기 위해 하루를 말씀에 비추며 살았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메시지를 깨달은 자로서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높아지려 했는가, 낮아지려 했는가,
부유해지려고 발버둥친 하루였는가? 겸허히 비우기 위해, 낮아지기 위해, 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살았던 하루였는가? 돌아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는 천사, 별, 동방박사, 가난한 목자들, 짐승과 같은 너무나 호기심을 자극하고 앞으로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장치들이, 등장인물들이 총망라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명절, 할리데이인 이유이기도 할 것이에요. 뭐 산타클로스부터 코가 빨간 사슴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감성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자극할 만한 그런 에피소드와 이야기들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시즌은 가득하죠. 또한 영계, 자연계, 인간계가 총망라된 우주적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가며 점점 성탄의 계절은, 크리스마스의 시즌은 화려함으로, 선물로, 휘황찬란한 이 세상이 주인공인 것 같은 그런 문화와 그러한 시즌으로 바뀌어 간다고 해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어디에로 오셨으며 왜 거기로 오셨는지, 왜 베들레헴이며 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태어나서 누워서는 안 되는 짐승의 밥통에 그 더럽고 냄새나고 누추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으로 만왕의 왕께서 오셨는지, 얼마든지 모두에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곳으로 오실 수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고르고 골라 찾고 찾으신 자리가 왜 말구유인지, 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곳으로, 가장 가난한 곳으로, 가장 더러운 곳으로 오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 평생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그 성탄의 시즌을 참으로 성탄답게 살아낼 수 있는, 또 즐길 줄 아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그 대림절부터 성탄에 이르기까지의 시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12월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기뻐하다가 즐기고 뭐 축제하고 파티하고 선물, 귀한 음식들, 화려한 장소들, 추억을 쌓고 사진을 찍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일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왜 오셨는가가, 주님이 왜 그곳에 오셨는가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평상시에도 우리는 베들레헴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핸델은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더블린에서 초연하였습니다. 수익금 400파운드가 생겼는데요.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주제로 위대한 곡을 작곡하여서 그것을 드디어 세상 가운데 초연을 하고 끊이지 않는 박수갈채 속에 영광과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슈퍼스타가 됐어요. 이제 북이 영화를 거머쥐게 됐어요. 오라토리오 메시아로 이제 아마 핸델이 알았을까요? 부활절마다 성탄마다 이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그 곡으로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아마도 몰랐겠죠. 핸델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왜 그렇게 오셨는지를 그 성공과 북이 영화 속에서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막대한 수익인 400파운드를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작곡해서 내가 번 돈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 400파운드로 자선병원 2곳에 있는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힌 188명의 빚을 갚아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가 진 빚이니까 네가 갚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아라는 곡으로 주신 이 물질을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는 데 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죄악의 빚을 져서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빚을 스스로의 목숨으로 탕감해 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라는 것을 메시아를 작곡하는 내내 마음에 새기고 새겼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흉악한 죄를 탕감받은 자이니 나도 다른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188명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새 삶을 선물해 준 것이죠. 수많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생이 다할 때까지 핸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탄생, 그 베들레헴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계속 따라 걷는 참 제자로 살았던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탄의 절기는 즐기는 문화가 아닙니다. 헬로데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절기입니다. 낮은 곳을 찾아가는 계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에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반드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성탄 발표회로 즐거워하고 성탄 예배로 행복해하고 서로 선물 주고받고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음식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선물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예수 믿어 복받았다는 그런 즐거움이 평안함이 부요함이 가득해서는 그건 성탄이라 말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탄이 정말 성탄다우려면은 열심히 성탄에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모아가지고 우리도 고아에게로 가난한 이들에게로 빚진 자들에게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길을 내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베들레헴의 사건이기에 성탄의 의미를 아는 진정한 교회라면 진정한 제자라면 그 성탄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복음 전파일 것이요 전도일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란다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제 뭐 또 금방 성탄 옵니다. 지금 6월이라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금방 12월 됩니다. 지금 올해도 1월 시작하자마자 금방 6월 됐잖아요. 금방 12월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즐겁게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서로 의논해 보시고 브레인스토밍 하시면서
이번 성탄은 우리 은혜로운 교회 어떻게 보내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 청년회가 올 성탄 어떤 일을 하면 예수님이 정말 행복하실까?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가 이번 성탄에는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셀별로 성탄을 대비하는 즐거운 모임들이, 즐거운 준비가, 무언가 나눌 것을 미리미리 모으는 그러한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탄은 낮은 곳에서 희망을 보는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올라가겠다, 높아지겠다, 성공하겠다, 부유해지겠다는 삶은 결국 절망, 불신, 불안, 무력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스크루지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앞에는 죽음뿐이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돈만 남았다라고 깨닫게 되어질 때는 이미 많이 늦은 때입니다. 우리 곁에는 체온을 나눌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돈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만족을,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내 삶에 언제나 최고 최대의 목표가 예수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 십자가를 늘 바라볼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어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아, 네가 나를 먹여줬다, 네가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줬다, 네가 나에게 잘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언제요? 네가 이웃들에게, 낮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였어. 잘했어. 내 곁으로 오라. 야, 너는 내가 배고픈데 밥도 안 줬고, 너는 내가 벌거벗어서 춥고 부끄러운데 입을 옷도 안 나눠줬고, 이렇고 저렇고, 이것도 안 해줬고 저것도 안 해줬고. 아니, 제가 뭘 안 해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신자로 살면서 내일 헌금 다 내, 내일 예배 다 드려, 봉사는 다 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인데 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너 네 곁에 매일 내가 누군가의 모습으로 찾아갔는데 그냥 네 삶을 살기 바빴잖아. 네 재산을 모으기 바빴잖아. 그냥 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느라 네 주변의 사람들 하나도 안 돌봤잖아. 안 챙겼잖아. 그 사람들이 다 나였어. 그러니 이제 또 어떻게 네가 나와 함께 하겠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살아있는 동안에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누군가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곁에 왔다 가셨을 것입니다. 내일을 살게 해주신다면 예수님은 또 누군가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을 향한 말 한마디가, 표정 하나가, 생각 하나가, 나눔 하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섬기고 돌보고 나누고 사랑하는 삶에 평안과 소망과 안식과 위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셔요. 섬기고 돌보고 나누고 사랑하는 삶에 평안과 안식과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평생의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내셔서, 반드시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에게 해준 모든 것에 고맙다고 어서 오라. 주님이 일어서셔서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베들레헴으로 먼저 오신 건 예수님이지만 언제나 사랑은 쌍방 간의 호흡이 중요하고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어서 먼저 예수님이 다가오셨지만 그 다음엔 우리 차례예요. 우리에게 먼저 인간으로 다가와 주신 예수님께로 이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그 영원한 곳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 철로 역정이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정착하러 태어나서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행 중이에요. 하루짜리 여행, 3달짜리 여행, 1년짜리 여행, 30년짜리 여행, 70년짜리 여행, 120년짜리 여행, 뭐 암만 길어봤자 뭐 한 120년짜리 여행인데, 요즘에 뭐 아주 옛날엔 막 969년짜리 여행도 있고 그랬지만 요즘은 없죠. 우리가 길어봤자 뭐 120년도 힘들어요. 80에서 100 사이에 우리가 여행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본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여행인데, 여기가 진짜 집인 줄, 여기다 쌓는 게 진짜 재산인 줄 착각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오시긴 주님이 베들레헴의 성탄으로 먼저 오셨지만 이젠 내가 예수님께 갈 차례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예수께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근데 가는데 이제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건 나만 오라고 먼저 구원해 주신 게 아니야. 내 양손 최소한 2명, 내 손이 2개인데 절대 나 혼자 돌아가면 안 돼. 오른손엔 누구 손을 잡을 건지, 왼손엔 누구 손을 잡고, 누가 주저앉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누가 힘들어 울고 절망하면 끌어안아 주면서 내게 주신 손과 발로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은사들로 누구를 예수님께로 함께 데리고 갈 것인가. 섬기고 돌보고 나누고 사랑하여서 평안과 안식과 소망과 위로가 가득한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어 주면서 주님 만나러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 품으로 뛰어드시는 베들레헴의 정신을 계승한 성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잠시 성탄의 메시지를, 베들레헴의 정신과 가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오셔도 왜 그곳으로 그런 모습으로 왜 그렇게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고 결정지어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핸델과 같이 우리도 메시아의 의미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까닭을, 왜 그토록 가장 낮고 가장 더럽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멸시천대받는 곳으로 오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의 걸음도 올라가는 걸음이 아니라 내려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먹지 않게 하셔, 우리의 입이 말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셔서 입으로는 복음을, 찬양을,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모두에게서 발견하며 귀로는 늘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누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돌보고 나누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소망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